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모여 온 정성을 다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나서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 자신에게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과 정말 견디기 힘든 수치와 조롱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뭇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나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장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한센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것도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길 도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상을 지나다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포함한 이 10명의 나병, 이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스쳐 지나가시는 장소들은 그냥 평범한 장소로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장소들은 평소에는 평범한 장소였지만 우리 주님이 그 장소를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그 장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항상 이렇듯 주님을 따라가면 곳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머무는 곳이 축복의 현장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머무는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 한센병은 치료하기 쉽지 않는 병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완치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뼈와 신경이 다 마비되고 온 살이 썩어 문드러지며 몸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사람들을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따로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한센병이 걸리면 이건 신의 저주를 받아야만 걸린다, 이 천형의 질병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센병 환자가 사람들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욕설과 함께 무수한 돌팔매질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정말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근처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싶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주변이 몰려있기 때문에 가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거죠. 그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치유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셨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단시 이 한센병, 이 나병에 혹시 낫는다고 한다면 제사장에 가서 이 사람은 나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공인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한센병이 다 나았어도 제사장으로부터 이 사람은 몸이 다 나았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공인을 받지 못하면 일상적인 생활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다 나았을 때 제사장에 가가지고 나 나았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는 것이지, 낫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던 거죠. 지금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나음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대로 한센병에, 나병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살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직 낫지도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제사장에게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한센병,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이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분명 아직 낫지 않는 상태인데 가란다고 어떻게 무턱대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낫는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상을 지나가시는 어느 마을에 지나가는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미 지난 3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를 다니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다 널리 알려졌다 이 말이죠. 소문이 날 대로 다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면 못 나을 병이 없다 하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이미 다 들었던 거예요. 말씀만 해도 가깝게 있지 않고 말씀만 해도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나아가면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한센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믿은 대로 된 거예요. 가다 보면 나을 것이야 라고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일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낫지도 않았는데 이 몸을 갖고 지금 어디로 가란 말이냐 라고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거나 또는 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병이 낫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눈에 아무런 증거 아니 배여도 이 눈에 아무런 증거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믿고 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런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믿은 거 아니에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그저 단순한 믿음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생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믿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한센병은 그런 믿음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아이러니도 없고 그런 어리석은 것도 없는 거죠.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보다 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의문을 다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저렇고 저것이 저렇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따지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아니,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느냐? 아니,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이 지금 그렇지 못하는데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른데 예수님이 내 형편 모르시니까 그러시지 라고 따지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세요. 그러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드려라 라고 하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오늘날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나음 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날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낫는 것이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는 거지만 지금 나병 환자에게 실현되지 않고 지금 가는 도중에 1분 후가 될지 10분 후가 될지 제사장과 가는 길이 1시간이 걸려서 1시간 후가 될지 미래에 주어질 일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그 일은 내게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아서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의 바구니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으로 가다가 지금 나음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며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명이요 똑같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똑같이 제사장에 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똑같이 나음 받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달랑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10분의 1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요,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안에는 이 10분의 1의 법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인데, 그런 고백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 주님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공동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보세요. 교인 수의 10분의 1만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주의 몸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그 중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침체에 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 중에 성장하고 생동감 넘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 그럴까요? 이 10분의 1의 법칙을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교인 수는 400명인데 새벽 기도는 10분의 1인 40명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 200명 되는 교회가 성장하고 생동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수많은 성도가 참여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43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새벽자단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가 4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이 넘치는 기도 용사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과 감사에는 함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믿음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맙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의 차이를 아시는가요? 사실은 의미는 거의 똑같지만 우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긴 하죠. 먼저 고맙다고 하는 말은요, 내 눈앞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뭔가 내게 주어진 것이 있으니까 고마운 거예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고마운 것이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생일을 맞았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좋은 집을 장만했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무엇인가 내게 주어졌을 때 고맙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조금 달라요. 감사는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고 내 삶이 회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기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 못해서 예배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지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먼저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몸은 아프지만 내 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듯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선포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마운 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고마워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몇 분과 식사를 하다가 권사님 한 분이 자격시험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격시험 보았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다른 권사님이 학교 가면 한 턱 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한 턱 내면 한 턱 내야지 학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권사님, 합격될 줄로 믿고 미리 한 턱 내세요. 여러분, 다릅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한 턱 내는 것과 합격할 줄 믿고 한 턱 내는 것 분명히 달라요. 합격할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딱 들린 것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에 들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기대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갖고 감사하시면서 그 순간에 이미 아직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그렇지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것을 알고
축복의 미래를 이미 현실로 끌어오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축복된 미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함으로 그 축복된 미래를 지금 내 삶 속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항상 뭔가 이루어져서 고마워한 것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는 마치 짜장면 또는 라면과도 같아요. 여러분, 짜장과 라면이 불어 터지면 어떻게 되죠? 잘 먹지 못해요. 맛이 없어요. 워낙 좋아하신 분들은 불어 터지나 마나 맛있게 먹겠습니다만, 대부분 짜장면 불어 터지면요, 이게 비벼지지도 않고 잘 먹지도 못해요. 라면도 퉁퉁 부르면 이게 맛이 별로 없어요. 감사는요, 퍼지기 전에 해야 돼요. 늦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고 예배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와 예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영화롭게.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꿈뻑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뭐 하면 된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굉장히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기념일이나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 제 세 아이가 각각 정성을 다해서 제게 이제 선물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위에 두 아이는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제게 줍니다. 얼마나 이 자녀들이 주면 예쁜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 주는구나 생각이 너무 좋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막내는 아직 그 직장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알바하면서 이제 학교를 학생이니까, 근데 자기 자신 나름대로 이제 형편대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꼭 저에게 편지를 줘요.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 편지에 보면 아빠 생신 축하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건강하시고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글을 씁니다. 그러면 준 선물도 너무 좋지만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야, 엄마 아빠를 좀 알아주는 것 같다. 그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거센 공격에 우리가 하루하루 참 조심스럽게 힘겹게 보내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추수감사의 주를 우리가 한 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추수해서 또 무언가 내게 가진 것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내게 건강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또 장차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거센 공격으로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그리고 힘들게 보낸 것 같은데, 어느새 추수의 계절 가을이 끝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12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절기에 따라서 추수감사주를 한 주 앞두고
저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보내면서 9명의 한센병 환자들처럼 감사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저희에게 없게 하시고, 한 명의 한센병 환자처럼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